어떤 대학교에서 종교학 시간에 시험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시험 문제는 단 한 문제입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을 설명하세요 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감독관이 들어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2시간 동안 학생들이 답안을 작성한다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 많은 학생들 가운데 유독 한 학생이 눈에 띄입니다. 가만히 지켜보니까 그 학생은 우두커니 앉아가지고 답안을 작성할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 시험이 다 끝나갈 때까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감독관이 내려가 봤습니다. 가서 보니까 답안을 작성인데 단 한 줄입니다.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물이 그를 창조한 주인을 만남에 얼굴이 붉어졌더라. 창피했던 모양이죠. 여러분, 그 물이 그를 창조한 주인을 만나며 얼굴이 붉어졌더라. 감독관이 무릎을 딱 치죠. 이야, 단 한 줄이지만 정답 중에 정답이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냐면 훗날 영국의 낭만파 시인, 그러니까 천재 시인이 있죠. 바이런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유명한 바이런의 답변이 그랬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 만물이 그의 주인이신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지요. 그래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됩니다. 그리고 폭풍의 바다가 변해서 잔잔해지는, 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고 12광주를 담게 되는, 그러니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많은 양으로 부풀어 납니다. 그의 창조한 주인을 만나게 될 때 세상 만물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지요. 근데 변화는 만물만 변화가 되는 게 아니고 사람까지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 여러분, 삭개오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매국노라고 칭합니다. 매국노 세리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면서 그는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있던 재산의 절반을 기꺼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눠주게 되는 자선가로 그가 변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를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서게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감옥에 가두는데 아주 열심히 있었던 그러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다메섹 도상에서 참 주인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 이 사람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전에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생명을 죽이는 일이었지만 이제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갖다 바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강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 이런 엄청난 위험들이 있었지만은 그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는 동분서주하게 됩니다. 그는 먼저 수리아 쪽으로 갑니다. 안디옥에 있던 수리아, 그리고 요즘 터키라고 하는 그 아나톨리아 반도로, 또 구브로 섬으로, 그리고 그리스 쪽으로 건너가서 마게도냐에서, 아가야에서, 에피루스에서, 또 로마에 들어가서 여러분 아피온 가도를 지나가지고 그 로마의 당도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그는 힘을 쓰고 애를 쓰게 됩니다. 훗날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한마디로 하면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이 일을 내가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확실히 그는 변화가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없습니다. 애인만 5을 두었습니다. 쾌락적으로 방탕한 삶을 살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던 그 한 여인이 대낮에
다른 사람 부끄러우니까 새벽에 물길로 가지 못하고 대낮에 멀리 떨어진 그 수가성 우물가에 물길로 갔다가 한 유대인을 만나게 됩니다.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가 메시아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물동이를 내던졌습니다. 그리고는 마을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외칩니다. 여러분,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요.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와서 한번 보시라고. 그리고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리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도와줬던 여인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나게 할 때 세상 만물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에게도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옛날 그런 말 하더라고요. 황무가 뭘까요? 쪽제비입니까? 꼬리 잘라가지고 굴뚝 속에 3년을 집어넣는데 도로 황무더라. 오랫동안 교회를 나왔는데 지금까지 예수를 믿는다고 왔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변화가 되었습니까? 확실히 새로워졌습니까?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난 어떤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만물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할 때 변화가 일어났는데 나는 진정한 변화가 일어났는가? 여러분, 변화가 없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는 그런 증거일 겁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을 만나지 못했다는 증거일 겁니다. 새로 출발해야 되겠어요. 신앙의 출발이 여기서부터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면서부터,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면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출발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본래의 모습을 고집하고 변화되기를 고집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욕심의 유혹에 이끌렸기 때문에, 그리고 죄의 속성 때문에,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우리 자신들이 변화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변화되지 않으면 무가치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의미 없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아름답지 못합니다. 그런 삶이. 그리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몸이 건조하지요. 감동을 주지 못하고 삶 속의 위기를 만날 때 위기를 극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는가? 그리고 내 삶 속에 확실한 변화가 있는가? 그리고 우리 집안에 들어가서 집안을 내가 맛깔나는 집안으로 만들어가고 있는가? 그리고 세상 속에 내가 들어가서, 직장에 들어가서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맛을 내는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 보면 그렇습니다. 음식을 다 만들었는데 이상하게 맛이 아니에요. 근데 요거 하나 탁 집어넣게 되면 음식 맛이 달라집니다. 기가 막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게 되면 내 인생의 맛이 이렇게 달라져요. 몸이 건조했던 그 맛이 새로운 맛으로, 달콤한 맛으로, 향기 나는 그런 맛으로 이런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롭게 변화된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새롭게 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강권하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강권한다는 말이 뭘까요? 강권한다고 하는 말은 꼼짝달짝 못하도록 붙잡아 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한다, 바울에게 고백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포로가 되었어요. 얼마나 사랑이 강력한지.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나는 사랑의 열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때문입니다. 먼저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 대신 죽었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형벌받아 마땅한데, 그런데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대속의 죽음입니다.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누구 죄 때문에요?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을 해보지만은 세상 사랑은 바로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나 당신 사랑합니다. 얼만큼 사랑합니까? 죽도록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부부지간에도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죽는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식이 부모를 위해 죽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죽는 것도 흔치 않습니다.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이야 쉽지만은 사실은 그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와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은 민족도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아니고 같은 민족도 아닌데 나를 위해 그분이 죽으셨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건 중에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7절에 말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지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직업이 간호사인데 시집도 안 가고 평생 동생 그 뒷바라지만 합니다. 동생도 말립니다. 누님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주변의 지인들도 와가지고 좀 과하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주변 사람도 다 말렸지만은 막무가내입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동생 뒷바라지만 하는. 근데 나중에 세상을 떠날 쯤 돼가지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고 물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청소년 시절 사춘기 때인데 병원에 수술하게 되었는데 그만 수술하다 보니까 피가 부족합니다. 근데 피 검사를 했는데 뭐 O형, B형, AB형 그런 게 아니고 이게 특별한 체형이고 특별한 그 피가 본인의 피입니다. 근데 주변에 그런 피를 가진 사람이 없으니까 수혈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기꺼이 수혈을 해줬습니다. 동생과는 같은 피니까. 동생이 어린 시절이에요. 수혈을 다 마치고 난 동생이 이렇게 침대에 누워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묻게 됩니다. 의사 선생님, 제가 이제 언제 죽습니까? 제가 언제 죽습니까? 의사 선생님 웃으시면서 답변하게 되죠. 이 아이는 수혈을 착각을 했던 겁니다. 수혈하면 죽게 된다. 수혈하면 죽는다. 그런데 내가 죽지만 소중한 누나이기 때문에 내가 누나에게 수혈을 해줘야 돼. 이런 마음이었죠. 근데 그 소식이 누나에게 전해지게 될 때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립니다.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아니 어린 그 동생이 세상에 나를 위해서 기꺼이 죽어주겠다는 세상에 그런 동생이 어디가 있나. 그리고 하나님께 그때 다짐하면서 소원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만일에 하나님께서 저를 회복시켜 주시게 되면 이제 앞으로 저를 위해 살지 않겠어요. 평생을 동생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다짐을 하게 된 거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철없는 동생이 그 죽음을 각오하고 그 소중한 누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었는데 그 피, 여러분 생각하면서 자신의 목숨과 같은 그 소중한 피를 내게 주었구나.
생각하니까 평생 동생을 섬겨도 그게 아까운 게 아니에요. 손해봤다는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거지요.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서 날 위해 대속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내 모든 죄를 뒤집어 썼을 뿐만 아니라 내 죄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저 평범한 역사적인 사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위한 사건이었어요. 날 대신해서 그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가시관 쓰셔서 하염없는 피를 흘리게 됩니다. 양손과 양발에 대못에 박히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 군병이 찌른 그 창을 갖다 기꺼이 맞으십니다. 물과 피가 다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물과 피를 남김없이 다 쏟으신 주님, 누구를 위해서요? 내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해서 그 고통과 그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거기에 있습니다. 신앙의 출발점이 그곳입니다. 이 큰 사랑을 내가 입었구나. 이 큰 은혜를 내가 입었구나. 주님께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나를 감고 나시는도다. 그 은혜가 나를 감고 나시는도다. 이게 바울의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이유가 되었기 때문에 15절 보니까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바울 사도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지요. 그렇게 다시 살아나신 이유는 나를 주를 위해 살아가도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살아가도록 우리 주님께서 다시금 살아나셨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존재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됐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심령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리스도인. 그럴 때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입니까? 먼저 수리아에 있던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언제든 만날 때마다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칭송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입니다. 존재 이유가 그리스도입니다.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 믿는 사람 바라보게 될 때, 아, 저 사람 예수 닮은 사람이야. 예수 닮은 사람, 예수쟁이죠.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적 없이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바라보고 살아야 될 대상이 생겼습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살아야 될 그런 대상이 우리에게 생겼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요. 여러분, 이제 바로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다. 그리스도 예수다. 그분 위해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이와 같은 복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위해 죽었다. 그리고 너를 위해 다시 살았다. 지금 너를 위해 살아간다. 너도 나를 위해 살아다오. 주님께서 바울에게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동일한 이 음성을 들으면서 여러분, 그때부터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는 일에 미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백했던 바울처럼 이와 같은 고백하며 살아가는 복된 심령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새롭게 된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는 그런 말씀인데 17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새로운 관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입니다. 잠깐 동안 자녀가 아닙니다. 영원한 자녀로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인간의 본성은 잘 안 바뀝니다. 참 안 바뀌어요. 어느 정도 변화를 꾀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자기 중심으로 사람들이 돌아갑니다. 근데 특별히 본문에 보니까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롭게 완전히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옆모습 다 버리고 본래의 모습이 사라지게 되고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살아간다.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지식에 의해서 지위에 의해서 또 수양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올 때,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게 될 때 놀랍게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 말을 가리켜서 한마디로 거듭난다, 새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여러분 잘 아는 찰스 다윈이 있습니다. 진화론의 주창자였습니다. 그런데 1833년도에 한 식인종들이 살고 있던 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이론을 갖다 확립하기 위해서 그 섬에 들어갔는데 가서 보니까 여기에 있는 식인종들보다 더 원시적이고 더 태화한 그러한 사람들을 어디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변화의 징조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 34년이 지난 다음 그 장소에 가서 보니까 놀랍게도 이 식인종들이 어떻게 생활하는가 이게 궁금했는데 그때 만났던 식인종들이 그 어린아이들이 자라가지고 학교도 다니고 교회도 가고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어떤 일인가 하고 보니까 거기에 페이튼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런 복음을 전할 때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들어오게 됩니다.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옛날의 삶을 다 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그들이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참으로 신기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은 변화여 새 사람 된다는 거죠. 변화의 새 사람 된다. 무식한 사람이 성경 안에서 유식한 사람이 됩니다.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 변화되어 살아가게 되는데 이 변화의 새 사람 된 그 새로운 피조물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람 특징이 뭘까 하고 보니까 여러분 옛날 성품과 모습들이 점점 사라지게 되고 옛날 자아가 다 죽게 되고 새로운 새 생명을 가지고 새롭게 살아가는 것. 그게 새롭게 변화된 사람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그 찰스 디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의 소설 가운데 크리스마스 캐롤이 있죠. 주인공이 스크루지 영감입니다. 그 스크루지 영감은 아주 구두쇠입니다. 돈이 많습니다. 전당포 주인입니다. 그런데 성탄 이브, 크리스마스 전날 밤에 잠을 자다가 한 꿈을 꾸게 됩니다. 꿈속에 이런 꿈을 꿔요. 어릴 적에 아주 순진했던 시절 천진난만한 자신의 모습을 거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지난 과거였죠. 그리고 변화된 현재의 모습을 꿈속에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변했을까 하고 보니까 아주 돈밖에 모르는 구두쇠 욕심꾸러기입니다. 전당포 주인인데 현재의 그 모습이 있죠. 그리고 이후에 세상을 떠날 때의 모습이 보이게 되는 미래의 모습입니다.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바라다 볼 때, 죽어있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 깜짝 놀라게 되죠. 내가 허무한 인생을 살았구나. 헛된 인생을 살았구나. 그리고 큰 충격을 받고 스크루지 영감의 꿈속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는 인자한 모습으로, 자비한 모습으로 완전히 변화된 자선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다. 정말 중요한 거지. 글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가 돼. 옛날 성품이 죽어지게 됩니다. 육신의 자아가, 본래의 모습이 사라지게 되고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새롭게 된 사람은 화해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 있죠.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과 화목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을 이루며 살아가는.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 2장 14절에 있는 말씀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는 우리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원수된 것, 곧 법정으로 된 계명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직책은 바로 화목하게 하는 그 직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틴 부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유대인 신학자고 철학가입니다. 근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 나와 너라는 책이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이렇습니다. 인간의 관계는 세 가지 관계가 있다. 그래요. 먼저는 그것.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이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그것과 그것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을 대할 때 물질로 대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까운 부부 사이에도 그렇게 대하고 그리고 친구 사이에도 그것의 관계로 살아가는 얼마나 세상이 삭막하겠습니까? 물질 대하듯이 사람을 대한다는 것. 그것과 그것의 관계지요. 그런가 하면 나와 그것의 관계입니다. 그가 나를 대하게 될 때, 상대방이 나를 대하게 될 때 물질적으로 대하지만 나는 그를 대할 때 인격적으로 대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어떤 관계냐? 바로 나와 너의 관계입니다.